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전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조건이나 소유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잘 만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똑똑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 소유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돈을 잘 벌고 소득이 풍부하면 그 사람은 참 복이 많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각도로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조건이나 소유이지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소유가 월등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언뜻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존재해도 건강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일은 잘 풀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복된 사람인가?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소유가 풍성해도 그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복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하지 않는 일과 또 하는 일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오늘 본문 1절의 동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첫째로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서지 않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앉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어디에 앉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영적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또 어떤 자리에 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경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1절과 정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법, 곧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도다. 입으로 읊조리고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법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소수의 그런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밤새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SNS나 정치 유튜브에 푹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푹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 음성 없이는 아무 일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마음에 품고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잘 관리하고 그 음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잠시라도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그 존재가 복되지 못한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비교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심판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심판에서 건져내십니다. 복이 없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복된 사람에게 미치는 고난과 연단은 말 그대로 훈련이며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연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복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조건이 아무리 좋고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비교는 오늘 본문 3절과 또 4절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무는 물이 늘 깊이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가뭄이 와도, 아무리 강한 햇빛과 같은 고난이 와도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복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가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매가 많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정반대로 열매가 전혀 없는 껍질인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질은요, 곡식이 연글게 되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만약 복이 있는 사람이 철을 따라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면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악인들을 감싸고 있던 그 껍질은 반드시 벗겨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땅에서 환경이 좋고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복되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은 껍질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영적 가족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